세계 모든 교회들이 하나같이 닮고자 하는 롤 모델이 있다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탄생하게 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닐까 하는데, 특히 오늘의 말씀에 보면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현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인간사의 모든 문제들은 이기심과 탐욕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까? 항상 거기에서부터 모든 갈등과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전혀 다른 모습이었음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화목하게 되었는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학습이나 계몽의 결과가 아닌 거지요. 어떠한 기막힌 법이나 규율이나 강압에 의한 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그와 같은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고 초대교회들의 모습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성도의 그 영화가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그들 모두가 너무나 담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했음을 보는 거예요. 온 교회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했는데 오직 성령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당시의 교회의 상황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사두개인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하나같이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기독교를 싫어했어요. 사도들을 싫어했어요. 특히 사두개인들의 경우에는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는 자들이 날마다 폭발적으로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베드로가 이적을 행하게 되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되고 뛰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무려 5,000명이나 되는 허다한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정말 보기 싫은 일이 되었느냐,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이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대적자들이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음날 공회를 열어 재판을 열게 되는데, 먼저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면서 힐난하게 되었음을 보는 거죠. 아마도 이렇게 아주 엄하게 꾸짖고 책망하면 기가 죽을 거라, 또 두려워서 꼬리를 내릴 거라, 그렇게 생각했음을 보게 되는데, 그들 수준에 딱 맞는 생각이고 행동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들은 정반대였음을 보게 되는데요,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거침이 없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힐난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조금도 쫄지 않았어요. 너희가 대제사장, 관리들, 장로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쫙 늘어서 있는데 그들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는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든 자가 나음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담대히 증거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그들 앞에서 명확하게 증거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들이 놀라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학문이 없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배운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저렇게 성경에 대해서 잘잘 꿰고 있고 어쩌면 저렇게 거침이 없이 이치에 맞게 말을 하는지 놀라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주저함이 없잖아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전혀 키 가지고 없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후에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위협하면서 놓아 보내게 되는데, 그때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하고 대적하고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해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거스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수 없어.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전하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모든 게 오직 성령으로 되어진 결과임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해서 상황의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쥐락펴락한다고 하던 자들, 그들이 오히려 베드로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는, 그들이 오히려 기가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도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매일 정시 예배를 해야 하고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힘써야 하느냐? 왜 우리가 매일마다 영적 메모를 하고 그 영적 메모를 나누어야 하느냐? 이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의 충만을 이루게 되기 때문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사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해서 교회 안에 유무상통하게 되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교회의 모습은 혼란과 갈등의 상황이 예견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음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일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이죠. 각자 너무너무 생각과 환경과 또 특성이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연배도 다양해요.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성별, 출신, 신앙의 연륜, 배움의 정도 다 달라요. 각기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너무나 놀라운 것이 그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하는 사실인데, 너무나 기이한 현상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니까 어떻게 돼요? 유무상통하게 되고, 할렐루야. 서로가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란 말이죠.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역사가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그들 모두가 온전히 거듭나게 되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거듭난 게 아니라, 대충 거듭난 게 아니라 제대로 거듭났다는 거죠. 여기서 온전이라고 할 말은요, 내면화되고 인격화되고 성품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전인격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로 변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경력이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님을 구하게 될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고 조장하시게 될 때, 여러분, 이런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온전히 거듭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옛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랬을 때에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로 맞춰지게 되었기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기준점으로 삼는 모든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각자인 이유가 무엇일까?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까?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어떤 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당연하기 때문인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정국을 보면 참 심란하고 답답합니다. 여야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쟁만 일삼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죠.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정반대의 이야기만 하는데, 어떻게 건설적으로 세워갈까, 어떻게 서로의 서로를 격려하면서 세워갈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끄집어낼까, 어떻게 깎아버릴까, 여는 야를, 야는 여를 헐뜯는 주장만을 하는 것을 보는 거죠. 헐뜯기만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문제나 안보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헐뜯기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각자가 자신의 이해관계의 기준점이 서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모든 기준점이 국가의 안위나 국민들의 이익이 아니에요. 국가의 장래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집단적 이익,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들의 집단적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약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 국가를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떠할까요? 의견들이 좁혀지지 않을까요? 서로에게서 지혜를 얻으려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요즘 소통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좋은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듣는 거잖아요. 잘 듣는 거잖아요.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의견이 내 의견보다 훨씬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럴 때 공통점을 찾게 되고 더 나은 대안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현자에게 귀를 묻고 그 대답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매우 현명하다 할 수 있는데, 자신의 한계와 문제들을 극복할 방법이 되기 때문이죠. 그 현자가 보고 경험하게 된 생각과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인데, 특히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큰 도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여쭙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길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이게 기도잖아요. 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고 또 그랬을 때 그가 그 누구보다 지혜롭고 뛰어나게 됐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어요.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고 당신 자신이 기도의 본을 보이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역시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였음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여기서 기도했다는 건 뭐냐?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찾고 구하는 거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멘,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마치 새술에 취한 것처럼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성령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성령의 방법이 내 삶의 방법으로 세워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랬을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 모두가 같은 성령님을 그들의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데, 온전한 거듭남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점을 내 자신에게 두는 게 아니라, 내 욕심에 두고 내 감정에 두고 나의 필요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유무상통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화목하게 되고 사랑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본문 31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는데, 빌기를 다하매 라고 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게 되었을 때 그들 모두가 그런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경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음을 보는 거죠. 특별히 세 가지의 기도가 되는데요. 첫째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옵소서. 대적자들의 그 흉악함과 악랄함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이러한
행악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저런 위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런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죠. 내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어요. 행악자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능력 주시면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그 보호하심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구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사명 흐트러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담대한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구함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흔들리기 때문이죠. 어려움을 만나면 자꾸 약해지는 자신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스데반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잖아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스데반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 마지막 순교할 때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합니까? 여러분, 오직 이런 담대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자. 아멘. 세 번째로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축복과 능력과 영광이 더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음을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한 번도 걷지 못했습니다. 불구자였어요. 그로 인하여 그는 구걸하여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되는데, 일어나기만 합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걸하던 인생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에 산 증인이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 보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영광, 예수의 이름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축복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산 증인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함께 예수의 이름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 되잖아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증거를 우리도 가져야 하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증거들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경우 주의 말씀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의 빈 배가 여러분 차고 넘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때,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역사를 더욱 힘있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해답이고 대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해답이 아니에요. 세상의 해답이 아니고요, 내 자신이 해답도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령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대답을 찾고 해답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또 한 가지는 빌기를 다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빌기를 다했다는 말은 마쳤다라는 뜻이에요. 한 발 더 나가서 그 의미는 충분함을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빌었다, 그 얘기죠. 충분한 기도, 충분한 예배, 충분한 순종.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경건에 있어서도요, 충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니까 금이 가고 깨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쏟아버리게 되는 거죠. 금그릇같이 쓰임받기 위해서 빌기를 다하매, 여러분, 충분한 예배자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더욱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큰 믿음을 구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 믿음을 격려하며 끌어주고 밀어주어야 하는데, 그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유신의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역사가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의 일터에 임하고, 자녀들에게 임하고, 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아멘.